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와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리라 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중반절에 보시면 말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할 말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세상살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될 말이고, 또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또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또 잘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의 전언으로 잘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 자,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뭐하며 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인데 모든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말하며 찬송을 말하며,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많은 자비를 따라, 또 자비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많은 자비, 앞에는 모든 자비고 뒤에는 많은 자비를 누구 집에 베푸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무엇을?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 그리고 많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총을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에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지만 실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일,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생각이 밖으로 많이 외출했고, 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먹고 사는 데에만 너무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또 나만 생각 많이 하고, 너무 또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람이 참 역설적으로 이상하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미워하고 서운한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내가 미워하고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하고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참 묘한 게 미워할수록 생각을 자꾸 소환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근데 주일날만은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베풀었던 많은 자비, 그리고 모든 자비,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총 중에도 따라서 하십니다. 큰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누구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존론적으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9절에도 그의 사랑과 자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언해 주십니다. 그들은 실로 누구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은 진심으로라는 말이. 아이들이 말을 하다가 진짜야? 이렇게 말을 되물어보죠. 진짜야? 진짜로?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오늘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그것 하나에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후림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원자가 되사 구원자가 되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를 많은 자비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세요. 9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모아사 동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한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종이었을 때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에 세상의 노예였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에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와 악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우리를 깨우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난의 장에 잠시 허용하셨지만 그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셨고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이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탄압을 받았을 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성 있는 다른 유대인이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환난을 당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들은 다 몰라주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fully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철든 자식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도 많이 당해보셔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 아시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조금 더 용광로석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시면 구원하십니다. 때가 되시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죠.
자, 그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조로 하여금 그들을 모하시며 구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자들을 조롱하고 어떤 경우는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영성과 믿음 상태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하여 반역하여, 그들이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사실 440년까지는 갈 필요 없었거든요. 한 반 정도. 광야에서 40년까지는 뺑뺑이 돌 일은 없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10일 걸리고, 한 200만 되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줄 맞춰서 가면 한 40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한두 명이서 열심히 뛰어가면 10일이면 가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40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조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좀 뺑뺑이 돈 거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가급적이면 그냥 되돌이표 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어떤 죄악이나 죄로 불안이나 그런 고생을 안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근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환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보며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렴절을 보면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마셨다, 치셨다.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마음을 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누구의 때를 기억하여 모세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선지자, 모세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질문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누구냐, 이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역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역사가 왜곡되면 그 기억하는 역사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실록 역사가들은 반드시 왕이 있을 때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왕이 죽으면 기록한 거는 그 왕이 어떤 짓을 하든 그거는 역사는 바로 사초는 그거는 정직하게 기록이 돼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는 그거는 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는 거짓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사초들이 목숨을 걸고 역사는 바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역사관들은 충신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변절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정말 유생 중에 진짜 유생들을 골라서 사관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법입니다. 이거는 왕이 있을 때는 절대 기록하지 마라.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하라. 그거는 역사가 바로 기록돼야만 그게 이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또 변할 수도 아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세상 역사는 다 부분적으로 날조되고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사실 역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애굽의 역사가 재밌는 게요. 이게 애굽의 역사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전쟁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들은요, 나가서 전쟁에 지면 장수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이겼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졌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밀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지기도 하고, 분명히 졌는데 백성들한테 보고하기를 우리는 저 팔레스틴 광원에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상대방도 졌는데 상대방도 그 나라 가서 이겼다고 전쟁했는데 양쪽 다 이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지면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네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기면 이겼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스토리, 세상의 역사,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날조가 되고 부분적으로 왜곡이 되고 그리고 거짓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 가운데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추적해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한 재미있는 좀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이제 신실한 사업가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콜타르잖아요. 콜타르라는 것은 밑에 석유가 있을 때 수증기가 올라와서 지면에 형성된 게 시커먼 콜타르잖아요. 그래서 이 역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석유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이 사람이 시대를 추적하고 상수를 추적해서 그곳을 가서 땅을 봤더니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근거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쭉 하나님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하시죠. 13절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되, 흐름지로 보시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누구냐? 이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말이 사람이지 짐승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개, 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정말 개, 돼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사람답게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요?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학대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학대당하는 사람도 짐승처럼 느껴져요. 맞다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개, 돼지다, 이렇게 인간의 자존감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사람일까요? 때리는 사람은 더 악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그냥 학대하는, 이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짐승 같은 학대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 축복입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 갈 백성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심을 알게 해 주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해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목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한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종의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자식이었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전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은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있어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어차피 그거 생각 안 해도 삽니다. 어차피 그거 다 잠시 그냥 내려놓아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예배만 생각하시고, 성령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